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종교, 진짜 종교, 그 진짜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을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 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설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다짜고짜.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원리가 뭐예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다.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선하다, 됐다, 이거예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참된 종교의 근본 원리고 제1원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은 근본 원리가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해한 것인가? 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 같은 자리에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대로 알아들었는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은 뭐예요? 충성스러운 제자들은 뭐예요? 선생님이 딱 얘기를 했으면 따로 딱 모여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넌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는 어떻게 들었냐? 쭉 해보니까 왜 이렇게 달라? 야, 다시 녹음 돌려봐. 아, 이거구나 라고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의심스러우면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차라리 물어보는 게 좋죠. 다 저질러 놓고 다 틀려 놓고 와서 아니 나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오면 이미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되어 버리고 헛되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유능한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네? 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선생님 속에 들어가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은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중생,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죄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믿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진리가 들어온 삶이 되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는 삶이 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서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맞다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오늘 어떻게까지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죠. 내 삶이 오늘 이 삶이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 삶인가를 본인이 알아야죠. 따질 줄을 알아야지.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죄에서 멀어지고 탐욕에서 상관이 없어지는 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내 삶은 오늘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통성기도가 옳다,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옳은 거잖아. 통성기도 왜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잖아. 자, 세상에 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 종교에서는 기도를 왜 해? 자기 소원을 왜 성취를 해요? 안 하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라고. 거기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색깔의 어떤 내용의 행복이에요? 그건 무슨 행복이야? 보통 소시민들은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어. 그렇죠? 먹고 살고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학비 대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장차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갑갑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로서의 내가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는 너무 슬프지 않아?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소시민이에요. 우리 대부분 소시민이니까 왜 기도를 하는 거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할 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열망, 이 소시민적 열망의 깊은 뿌리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돼? 초월적인 존재. 근데 왜 초월적인 존재한테 가서 왜 기도를 해야 돼? 왜 초월적인 존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네? 자, 이 질문은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 행복을 포기하면 기도할 것도 없잖아. 그 행복, 왜냐면 그 행복은 성취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루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걸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가서 일을 해. 아르바이트라도 해.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을 하면 사줄 수 있잖아. 주식 투자해. 뭐 해. 지금 눈꽃들 새 없이 일을 해서 준비하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를 개발을 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서 그 일을 해.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 왜 너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네가 초월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한테 도와달라고 왜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뭐가 있고, 그런데도 가서 기도를 하는 건 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왜 초월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왜 빌어? 전부 이 뿌리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은 또 다른 모습으로 뭐냐면 불안이에요. 안 될까. 그리고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 이거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건 다 이루지 못할 거야. 그러니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센 존재. 힘센 존재한테 그 힘을 나한테 좀 써달라.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모든 원리가 이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왜 우상을 만드느냐, 어떤 우상을 만드느냐 할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이룰 능력이 있는 존재를 상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힘이 나타날 때에는 그 힘을 신격화해버려요. 저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없어. 근데 이기고 싶어. 근데 저 원수는 언제 망할 수 있냐면 벼락이 때리면 망할 수 있어. 저는 벼락이 때려가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벼락을 신격화하고 내가 그 신에게 빌어서 그 신이 내가 드리는 곡물, 나의 간절함에 감동하여 그 벼락을 저놈한테 때려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저 힘을 내가 갖고 싶다. 이거. 세상에서 기도는 왜 하는 거냐?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도교라는 종교를 국교로 만든 당나라가 고구려하고도 전쟁을 하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왜? 당나라는 왜 고구려를 쳤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욕망에 서쪽으로 쳐들어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전력을 기울이다가 보면 뒤에 있는 강적인 고구려가 뒤통수 칠까봐 먼저 치자. 항상 이 한반도로 중국 쪽에서 쳐올 때에는 항상 더 큰 강적이 있어서 중국이 저 강적을 상대할 때에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니 이쪽 한반도에 있는 이 나라, 고구려든 고려든 조선이든 이 나라가 저놈들하고 저 야만인들하고 손잡아서 치면 양면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먼저 조선부터 치자. 항상 중국이 한국을 칠 때는 이런 이유로 쳐요. 이 역의 욕망이 뭐예요? 1등이 되고 싶다. 최고 강대국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불교가 된 데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마가다 왕국의 왕의 이런 욕망이 있고 중국이 중국식의 불교를 만들 때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불교 들어오면 다 망하겠다. 불교 들어가면 다 망해요. 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키자라고 하는 의지는 없어. 그들은 뭘 원해? 멸을 원해. 나 없어지는 걸 원해. 내 가족이 어떻든 간에 나는 이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내가 없어져서 그냥 나는 해탈을 해버리고 싶어. 그래서 머리 깎잖아요, 중들이. 왜요? 인연을 끊는 거예요. 가족과의 인연. 근데 이게 끊어집니까? 모든 불교의 부패는 인연을 끊을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끊은 척을 하니까 가족을 돌봐주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는 경험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 진리가 오니까, 예수가 내게 오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분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내게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이 생명이 자연적 생명과 다른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뭐로 나는 거예요? 아, 진리는 있구나. 진리가 내게 왔구나.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점점 누려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죄를 멀리해서 성취하는 거룩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 자체가 순결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와 항상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수와 항상 싸우고 예수와 반대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그 바리새인들의 생명 속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놓고 거룩을 추구할 때에는 무슨 거룩이에요? 성경대로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노력하여 거룩을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근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생명이 자란다면 그거는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가 복음서에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 곧 죽으러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이 뭐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보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알아서 찾아올 거야. 그냥 아니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너 이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은 반응이 뭐예요? 언제? 우린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아서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미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이 필요한 역사를 이 말씀이 일으켜 나가고 있어. 지금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건 누가 시작한 일이야? 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야. 누가 이루고 있는 거야? 예수가 이루고 있는 일이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실현이 될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이 될 때에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은 성취될 거야. 누가 성취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자 예수께서 성취하고 성령께서 적용하여 성취할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삼위일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적인 것이고 우리의 복음도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불안해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니 내가 미완성이야. 언제 완성이 될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세상 종교라면 뭐예요? 능력을 땡겨와야 돼. 그쵸? 능력을 땡겨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울부짖는 거야. 주님 능력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때에는 여러분의 울부짖음의 크기에 좌우됩니까? 그래서 울부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그 마음에 나오면 해야 돼. 근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도리이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준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원리가 없어. 근데 안 주시는 건 아니야. 안 주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루고 있어. 그의 정하신 때에 그 정하신 방법대로 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신학인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이 아는 게 신학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원리. 자, 여러분은 개신교인입니까? 카톨릭 교인입니까? 왜 카톨릭은 아니냐? 왜 아니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 말로 100번을 읽었대. 여러분 성경 100번 읽어보셨어요? 100번을 읽고서 쓴 책,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버틀란트 러셀이 쓴. 그렇죠.
성경 100번 읽고 쓴 책이 겨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버트란트 러셀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어쩌다가 다른 기독교인을 만나서 그 분위기에 이렇게 어울리고 휩쓸리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하면 만일 여러분들이 인도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뭘 믿었어? 힌두교. 여러분들이 불교 국가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을 뭘 믿었어? 불교.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고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 어떻게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예? 예수님 어떻게 만나? 그러면 카톨릭은 예수 안 믿어요? 카톨릭은 예수 안 믿어요? 카톨릭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학이 너무 달라요. 신학이 다르다는 건 종교의 근본 원리가 달라요. 사람이 만든 종교의 원리, 도교, 불교, 힌두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야 되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을 하거나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정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원리들이 있어요. 핵심 원리가 있고 부차적인 원리가 있고, 부차적인 원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서 적용할 때에 응용의 폭이 좀 넓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1mm라도 벗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은 매우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만 바뀌면 뭐냐면 전체 여기에 맞는 시스템, 여기 맞아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 7성례전으로 해서 이상하게 성경 외적인 것을 덧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갈림길이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요. 7성례전을 신학화하면서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 걸려버리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학은 이 시스템을 만들다가 보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서 딱 부딪히는데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 시스템 속에 집어넣을까 할 때 이거를 약간 손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9세기에서 말에서 10세기 초에 예정론 논쟁이 길게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예정론을 거부를 해요, 로마 카톨릭이. 그 왜 거부를 하느냐 할 때 7성례전으로 가려고. 만약에 예정론을 탁 고수를 했으면 7성례전으로는 절대 못 가요. 자, 로마 카톨릭의 7성례전에 맵티즘이 있고 성만찬이 있어요. 그죠? 침례교인인 여러분이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때에도 맵티즘이 있고 성만찬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네? 제가 웅얼웅얼 소리도 이렇게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그거는 필수 조건인데 왜? 신학이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
그 원리는 성례전에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성례를 성립시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제. 그러니까 칠성례전의 핵심은 사제주의예요. 그 사제는 어떤 신분이에요? 사제는 어떤 신분이에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담당해서 그거를 구원을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시 미사를 드려요. 가톨릭은 미사가 뭐예요? 미사가 뭐예요? 응? 미사가 개신교로 보면 성만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의 성만찬, 침례교의 성만찬과 가톨릭의 성만찬은 뭐가 틀려요? 가톨릭의 성만찬, 가톨릭의 미사는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가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피, 새로운 살이야. 그러면 미사는 뭐냐면 사제가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또 죽이는 거야, 매일.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신자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예수는 매일 죽어. 누구한테 끌려 나와서? 사제한테 끌려 나와서. 왜? 사제는 왜 그리 쓸래? 신자들을 살리려고, 구원시키려고. 이게 사제주의예요. 자,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신학하는 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지금 아실까 모를까? 알아요, 몰라요? 신학이 안 돼.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지금 답변은 침례교인으로서, 복음적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입각하여 답변을 했어요. 내 질문은 카톨릭 내에서 나온 그 행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자,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사제 손에. 지금 이 구원받은 이 사람한테서 파문을 내서 구원을 뺏어버려. 근데 아니면 또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속해지려면 예수가 다시 죽어야 되는데 사제가 미사를 안 드려버렸어. 혹은 교황이 미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성무정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성무정지령은 한국에서는 이 성무정지 딱 해버려요. 그건 뭐냐면 사제가 해도 소용없어. 사제의 모든 권한은 교황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사제가 성무정지령 상태에서 어떤 성례전을 해도 그건 무효예요. 그래서 7성례전은 구원의 성례전인데 성례전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해도 구원이 없어. 그때부터 죽는 사람은 다 구원을 못 받아. 왜? 교황이 정지시켜버렸어. 혹은 사제가 이 사람 안 되겠어 해서 정지시켜버리거나 뺏어버렸어.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제가 이 사람 구원 못 받아 뺏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딱 보니까 구원 없네. 너 지옥. 그렇잖아.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사제도 몰라. 왜? 어떤 사제가 어디서 누구의 구원을 뺏어버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리신앙을 인정해요, 가톨릭은. 대리신앙이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요? 지옥행 열차를 타가다 지금 죽어서 저기 어디 정거장에서 머무르고 있어. 근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뭘 사요? 면죄부를 사. 면죄부가 중세 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헌금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나의 공적의 잉여 공적을 죽은 아버지한테 줘요. 그럼 거기서 차를 바꿔 타는 거야, 천국행으로. 자, 그러면 지금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정말 지옥으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누가 알아? 손자가 천국행 티켓을 사줄지, 아들이 사줄지, 며느리가 사줄지 모르잖아. 원리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5가지를 덧붙여서 놔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원리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 사제의 종교야. 사제가 하나님보다도 높아. 예수님보다도 높아. 무슨 권한을 뺏어서? 왕의 권한을 뺏어가지고 사제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카톨릭은 이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66권 성경을 가지고 이런 교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를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최초의 한 발자국 삐끗 벗어나는 그 한 발자국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그 미세하게 벗어난 그 한 발자국이 교리에 있어서는 예종론 논쟁에서 삐끗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의 논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예종론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시대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거잖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면 이건 접근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위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예정론 논쟁이든 신학 교리든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철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세상에 위대한 어떤 사람의 해석을 덧붙여서 이 성경의 본래 내용을 뒤틀어버리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서 내가 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과 장로교주의자들의 은사론 논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은사중지론, 은사지성론, 은사중지론. 여러분, 이 논쟁이 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중지론을 말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은사 안 줘. 성령의 은사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될 때에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론 논쟁을 벌이는 당사자의 글을 읽어보고 은사중지를 말하는 사람은 무슨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며 이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자, 은사지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오순절주의예요. 그럼 오순절주의에서 은사지성론은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오순절주의라고 하면 순복음, 그 다음에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얘기를 안 해. 왜?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는 이게 1930년대에 미국에서 주로 발생한 것인데, 오순절이. 오순절은 성결파에서 조금 더 이렇게 튕겨져 나온 거예요. 성결파 운동에서. 성결파는 주장이 뭐냐면 감리교 좌파에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 그 우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감리교에서
원래 웨슬레 정신으로 가자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오느냐면 19세기 초에 미국으로 영국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갔을 때에는 못 살아서 가는 거거든요. 미국으로 못 살아서 가니까 되게 가난해요. 이 전부 다 가난하니까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100년 지나고 나니까 다들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니까 뭐예요? 배에 기름지면 때깔이 틀리고 노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웨슬레 시대에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다 가난하고 노동자들이에요. 부든 노동자, 공장 노동자, 하층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 정말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딱 눈에 띄잖아. 그럼 그 사람을 리더로 옮기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 하나 맡아도 되겠다. 그러면 목사시키고 목사도 너무 잘하는데 교회 서너 개 이 지역 전체의 감리교인들을 잘 이끌겠다. 그럼 너 감독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실력이 단순히 기술이, 테크닉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 헌신과 열정이 남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19세기 후반에 와가지고는 신학대학을 딱 만든 거예요. 신학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칼리지 졸업하고 딱 가가지고 한 3년 졸업하고 와가지고 뭘로 와? 감독이 돼버린 거예요. 20대에 감독이 오고 20대에 목사가 왔는데 이게 전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근데 그 밑에에 있는 그 좀 40대에는 어떤 사람들의 백전노장들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병대에서 2차 대전 때 유항돈이 뭐니 상륙작전에서 정말 영웅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훈장을 몇 개씩 따른 사람이 쫙 앉아있는데, 전쟁터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총 평생 쏴봐야 10발도 못 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장교 소위 계급장 달고서 전쟁은 뭐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내 맘만 들어, 자 공격 앞으로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 백전노장들이 보면 한숨이 나오지.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예배 때에 은혜가 안 돼.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답답하니까 백전노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회합시다 해가지고 다 그 설교하고 막 집회를 하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야.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학대학을 나오고 낙하산 타고서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교단의 주류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 온 이 리더들을 밀어내면서 나중에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치로 만든 이단이에요. 여기서 교리는 문제가 안 돼. 왜? 교리는 어차피 없어요. 이 웨슬레는. 모든 세상의 이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감리교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하고 감리교회에서 세우지 말라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교단 본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이 대접을 받고 이것을 왜 있냐 하면서 나온 게 성결패야. 그러니까 이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웨슬레 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 웨슬레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교단의 실세들은 웨슬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웨슬레는 가난한 사역자였어. 그의 회중은 가난했어. 그의 설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쉬운 언어로 헌신과 결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는 와가지고 무슨 철학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감리교회는 부자들 교회잖아요. 부자들이 가잖아. 그렇게 되어버려서 이게 위화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강조하다가 은사론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방언을 할 때, 병고침을 받을 때에 이 은사는 오순절,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 강림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은사를 강조한 겁니까? 나를 강조한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를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서 약간 겸손은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은사를 받은 나는 사도의 레벨은 아니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감동하여 3,000명 막 회심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들 다 12명한테만 온 게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기도하여 은사 받은 나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서 나도 그 정도 수준의 신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은사 못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진짜 신자가 아니야. 너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은사 받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또 은사를 잊어버려요.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럼 다시 은혜를 받아. 그러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번도 오고 3번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늘에서? 그렇잖아.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또 내가 은사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 또 온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령님이 굉장히 지금 바쁘신 거예요. 오라는 데가 오라는 데지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걸 받은 내가 남들과 다른 내가 된 거냐.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후자. 그러니까 전자면 문제가 안 돼. 후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내가 초대교회에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 근데 목사를 보니까 방언 못하는 것 같아. 방언을 해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자,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내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노골조골 너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기도 목사라고. 내려와. 네가 목사라는 건 내가 인정해 주겠어. 그런데 목사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 받고 와. 저 삼각산을 가든지 하늘리를 가든지 저 한강변에 갔다 오든지 오늘 밤에 가서 은사 받고 와. 갔다 와서 방을 한번 해봐. 못하면 내가 인정한다. 지금 뭐가 벌어진 거예요? 교만.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작동해요? 욕망이 작동하고 있어. 내가 세다. 내가 세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서. 그리고 이 센 것의 최종판은 하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난 그 사인 받았다. 방언이다. 병고침을 받았다. 이거다. 누가 성경책을 들이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그 문자 가지고 나를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마. 그거 읽는 사람 불신자도 많아. 그 얘기를 나한테 하려면 뭘 가지고 와야 돼? 나보다 센 성령 가져와. 은사주의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을 말하는 건 왜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읽어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읽어보고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 강림,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말을 하려면 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저런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세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세지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욕망과 결합이 되고 종교, 인본적인 종교 원리와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고 잘못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세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역사책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까운 우리 근대 동양의 역사에서. 여러분,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이야기를 중국 역사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이 뭐예요? 중국인들이 기독교 교리를 가져다가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신앙 집단을 만들어요. 신앙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구축을 해요.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추구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면서 종교를 하나 만드는 게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종교와 중국의 문화가 다 이교도적이고 잘못됐으니까 다 때려부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 하다 보니 어떤 주장까지, 어떻게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청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태평천국의 난인 겁니다. 그때 태평천국에 동원된 군사수가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보셨어요? 50만 명이에요. 군대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북경으로 쳐들어가자 그랬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100만이 동원이 됐어요. 자, 홍콩에 유럽의 국가에서 상인들이 와 있고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이들이 태평천국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고 헷갈려 버렸어. 왜?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 주장이 보니까 용어가 뭐 상제라고 하는 용어는 그대로 써도 내용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런 사상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콩에 나와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선교사들하고 이 군대가 이거 우리 편이네 라고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쭉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이단이다 라고 판결이 됩니다.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껍데기는 쓰고 있는데 들추어 보니까 그 원리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 태평천국에 동원된 50만 명의 군대 중에 23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있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이단인데 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출발점과 과정이 잘못됐고 그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칠 때에 이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가져와다가 얘기했지만 그 교리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없어요. 신실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가르침을 그대로 ứng면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자, 성경은 나보다도 위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는 신자는 이 문자를 읽을 때, 성경의 문자를 읽을 때에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만져야 되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만졌어요. 사도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생명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가 지금 요한일서를 왜 쓰고 있어요? 평생 사도로서의 사역을 왜 감당했어요?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예요. 박호중 목사가 전해 주었어도 이 전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가 전달해 주어서 참신자가 그것을 받아서 살면서 그 생명을 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어져서 이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만나야 돼요? 이 생명을 만나는데 전달해 준 것이 사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죠? 사도를 신앙하지 않아요. 사도를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성은 이 사도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거짓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분들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달되는 것이 오류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우리의 어떤 선생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직접 성경을 보고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전달해 줄 때에 전달이 되고 내가 뺏으면 도로 뺏는 거라면 이건 로마 가톨릭이 똑같이, 내가 아무리 친득의 목사라도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로마 가톨릭적 원리에 입각한 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였던 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살과 피가 여러분 속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자라나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사람으로서 성숙해져서 사람 구실을,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구실을 똑바로 하게 될 때에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인 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말씀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자기 말씀이라고 하는 걸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한 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있죠.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 믿어도 내가 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이룬 그것을 보고 그러면 성경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그거는 믿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을 했으면 사람으로서의 자기 도리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도리의 기본이 뭐예요? 딱 하나님이야. 딱 나타났어. 내가 뭐 할까요? 이거부터 말을 하겠어요? 어떤 인간이? 응? 엎어져야지. 그렇잖아. 이게 말씀의 위험인 거예요. 내가 엎어지지 않으면 난 아직 말씀의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러네? 성경 별거 없네. 예수 믿으라. 그럼 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딱 이거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참 가볍게 본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거는 세미나니까 조금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 농담도 하고 사전교 얘기도 하고 해서 이해를 잘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배다 설교다 그러면 이 설교자의 태도에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두려움. 왜? 그가 뭘 다루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혼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좋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빤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이런 선지자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답게라고 하는 것에는 그 말씀을 다루는 사람의 근본 태도. 자,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알고 교회사를 알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교회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어서도 뭘 봐야 돼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두드러져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붙일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줄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벌을 받을 거다. 그래도 너희들은 안 들을 건데 그럼 내가 7배의 벌을 더할 거다. 그래도 너희들은 안 들을 건데 또 7배를 더할 거다 해서 어디까지 가요? 너희들이 네 자식을 잡아먹는 데까지 간다. 그 일이 이루어졌죠. 바벨론 유수할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됐어요.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는 그것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죄이며 유대인들의 죄예요. 그것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은 행위주의자가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물과 기름으로가 아니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여기 와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야, 그러면 정말인가라고 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사실인가? 정말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자기를 살펴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세가 보여요? 아니잖아. 정반대잖아요.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말씀은 우리가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 조상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거 있어. 왜 평생 배웠어? 그게 뭐냐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종교가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본 우리가 벌써 이 느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어떤 말을 받았는지 내게에서 풍겨나오는 반사되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한테 담임 목사님이 무지 칭찬을 했어. 불러가지고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헤어져서 나올 때에 그 딱 분위기가 다르잖아. 또 불려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나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너 때문에 나 너무 괴로워. 우리 잘하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올 때
그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과 같이 이상하게 만든 종교가 있고 예수님을 사실상 부정한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마리아 상을 왜 만들어놔요? 마리아 상을 왜 만들어놔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도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예수한테 용서 못 받으면 건 지옥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내가 왜? 예수님은 효자야.